오직 예수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20절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몸부림쳤던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사무엘상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4월 10일은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의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지역 국회의원, 비례대표 뽑는,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라적으로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걸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선고를 앞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선거 기피하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선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필요한 다짐을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요. 5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까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로 세움을 받은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엘이요, 또 하나의 이름은 아비야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아비야는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좋았는데 그들은 이름값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아주 심할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 사무엘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사사로서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뇌물을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판결을 굳게 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 주의 종도 마음에 안 들고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식구들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캐션 마크 하나를 드립니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역으로 생각하십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킬 만한 사람인가요? 이 말은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예언이죠. 사무엘을 찾아와 요구한 상황에 적합한 이들을 찾고 있는데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귀를 기울여 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가? 어느 목회자가 좋은가? 어느 성도가 좋은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눈여겨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선한 일을 찾을 때에 예수님이 나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거의 위스가 되는 것이 뭡니까? 팩트가 뭡니까? 누구를 찍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토록 매해마다 4년마다 5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그토록 고민하고 찍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보면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후보자들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을 봅니다. 선거 후에 보니까 마음에 드는 이들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이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번만은 내가 속지 않으리라. 그리고 결심을 하고 선거장을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일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번 선거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생각, 마음의 이런 어떤 그 감정, 이런 끈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연, 지연, 혈연에 매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이 사람을 뽑는 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내 기준,
내 생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후회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렇게 합했던, 원했던, 정말 하나님이 찾는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으로 안겨준 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빼내면 좋을 텐데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왕,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발탁된 사람이 있어야 아들 사울 왕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던 대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초창기의 사울의 모습과 얼마 안 가서 그 타락되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나 다윗의 모습이나 그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왕, 그러나 얼마 못 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안겨준 것은 실망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실망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실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실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인간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으십시오. 나 역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하나 때문에 그냥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 때문에 우리는 틀어져 버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으든 선거로 당선된 이들의 부족한 여면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안고 가야만이 이 세상은 이런 이념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여야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해든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뽑혀진 통치자 앞에 모든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세상에 탄핵을 시키자고요? 이게 말도 되는 얘기입니까? 한번 해보니까 재미가 있나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되었으면 그를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성숙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거할 자격도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한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은 인간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 지역을 살려야 하는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선거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운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도구다. 저와 여러분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제비는 누가 뽑는다고요? 사람이요. 왜요?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자신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찍었던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원했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춤출 일도 아니에요. 결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도들은 결과 앞에 복종하고 감사하면서 결정된 이들의 부족, 실수까지도 가슴에 안고 뽑혀진 이들이 나라를 위해, 좁게는 우리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국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교회 안에, 민족 안에, 가정 안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너희가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임금과 높은 지위는 내 마음에 원하는 임금도 있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했든 하나님의 도구로 선출된 임금이 됐든 높은 지위가 됐든 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높은 사람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ton 원치 않던 민주주의에 꽂힌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얘기합니다. 원ton 원치 않든 간에 뽑혀진 것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양만 있습니까? 염소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모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이 지역마다 세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요 설교상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오늘 학연, 지연, 혈연에 열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의 아들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에 기도했더라면 좋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보고 불만족을 가지고 와서 챙지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치를 거부한다는 의미의 이 말이, 여러분이 뭔가 틀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씹고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자신들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제 나도 내 마음껏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누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왜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하면 시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안 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자기 자식의 좀 부족한 부분을 발견됐을 때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극단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모든 게 다 아니에요. 너무나 극단적이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러했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본인들이 지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른 나라처럼 인간의 왕을 통해 자신들이 삶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을 드러낸 말씀이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 또 하나가 뭐라고요? 다른 나라와 같이. 이 속에 담겨진 영적 교훈이 뭡니까? 이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의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왕의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왕의 제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구테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떠니까, 누가 어떠니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싶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의 제도, 보편적인 제도였지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모습을 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왕은 존재했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는 영적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사사시대 때 나라의 위기시에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왕이 아니고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명쾌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거 웬 떡이야 하고선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이 땅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뽑혀야 된다. 그래야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할 때 기드온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에서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할 때 이거 100% 찬성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지키셨고,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우리의 지역을 지키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셨고, 여러분을 지키셨고, 저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왕은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안 됐습니까? 지금 이 사건 앞에 여러분 에벤에셀의 역사, 바벨론을 없애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그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할 때 사무엘의 번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어요. 문제가 뭡니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들의 삶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삐뚤어진 발상, 그 삐뚤어진 마음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5절에서도 5절에 우리 모든 나라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개역 한글로 읽으면 나라를 열방과 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다른 나라들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았어요. 원어를 다 찾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 모든 나라, 열방, 다른 나라 같이라는 말은 무서운 발상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거부하는 요구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의 고백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의 힘, 어떤 무기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대한민국의 힘과 방패로 앞세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삶에 힘들고 안 되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해요. 전 어제도 일주일 내내 애국가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복된 대한민국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 이민족 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오늘 여러분이요 잘못된 이념 싸움으로 지금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없어요. 눈물도 크는 사람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는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정치판을 보십시오. 이게 세상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범죄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입법기관에 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저께 들어보니까 연예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대요. 이 나라 세워야 되겠다,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을 세워놨어도 그들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셔서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 두는 자가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독선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왜 주의 종은 강단에 서서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약한 나라였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가 너희를 지상 만민 중에 너를 내 기업으로 삼겠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들은 가장 적은 자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뻣뻣한 왕을 세워달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 왔건만, 제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너를 위로할 자는 나인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 너를 기억했건만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야기가 이야기거든. 이들은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을 기름 붓기까지 여정을 쭉 설명하는 게 9장, 10장, 11장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한 번씩 터치하시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여기 8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약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10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0장 10절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울을 기름 붓기까지 이 사무엘은 계속 아버지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사무엘상 10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니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지파 중에 1000명을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6절로 말씀부터 쭉 내용이 또 나와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 여호와. 놀라운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원수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고 11절에서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라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무엘상 지금 여러분 읽은 말씀 있잖아요. 본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의 제도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10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쭉쭉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나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원해서 세웠던 왕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막 탈취하고 너희 자녀들의 병거를 만들고, 그것이 10절로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19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20절 나와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어떡하지요? 듣고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너무나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떡하죠? 냉큼 허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배신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몇 주쯤에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 줘야 되니까, 이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넣어버리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하여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보았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낸 거 알잖아. 독수리 날개의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눈으로 주목하지 않았니? 그런데 어떡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말에 청종하라.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하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아멘 답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오니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했었던 그들이 지금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코앞에 바로 8장 앞에 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궤를 빼앗겼던 그 민족, 그때도 하나님 보이셨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아시죠? 저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기를 원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8절인가 9절부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 됐고, 전에는 너희가 내 긍휼을 잊지 않았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입게 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선교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6.25 잿더미 위에 있었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어떤 사람도 움직일 수 없어요. 가난과 저주와 잿더미 위에 있었던 이 나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마지막 날 이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국가의 정체성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를 뽑으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국가의 체제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제 한미동맹 위에 서서 마지막 날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해 주려고 합니다. 시편 33편 16절로 20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도 없다며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7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가 혹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자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근데 소자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왕과 같은 눈에 보이는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국회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이 누구 손에 붙잡혀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세워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차별금지법, 동성애합법화, 혼인동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분별하셔서 이번 선거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